젊은 안녕하세요. 시절에 예, 청년 시절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직업을 어떻게 다른 직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사가 되지 못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제가 청년 시절에는 나는 평생 교사로 봉사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 중등부 교사를 하던 중에 좀 나이 많아서 선생님 하니까 학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에요. 절대 제가 아닌데 막 아니, 하고 중등부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제 교사의 꿈을 적었었는데 오늘 제가 좀 분에 넘치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1시간짜리 교사 일을 하게 돼서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그 제가 맡은 과목은 교회법인데요. 법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해야지. 딱딱해요. 딱딱해요. 제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딱딱해요. 또 엄치끔. 범칙금. 예, 또 어려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법이라고 하는 규율을 평생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나는 잘 모르니까 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우니까 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앞에서 교회 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누구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은 그 교회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법학개론을 강의를 몇 학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학생들 와서 공부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는 이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은 특정 교단에 속해 있는 데가 아니어서 다양한 교단의 학생들이 왔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교단에 속한 헌법을 읽어본 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매 학기 물어봤는데 거의 자기 교단의 헌법을 읽어봤다는 사람이 한두 명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때 심각성을 느낀 게 아니 신학생으로 앞으로 그 교단의 교육자가 되겠다고 작정한 신학생들조차 자기가 속한 교단의 헌법을 거의 도외시하고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권면한 게 반드시 자기가 속한 교회 교단의 헌법을 꼭 읽고 숙지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한 교회를 인도해 가려면 설교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단 헌법을 충실하게 알아서 행정적으로도 구비되는 것이 교회 목양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제가 미리 원고를 좀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법과 종교에 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이나 종교나 사회 규범으로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사전이 브리타니카 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브리타니카 사전에 보면 규범에 대해서 조금 이게 워낙 좀 규범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규범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 속으로 내화되거나 실제적 또는 부정적 제재 수단에 의해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규율하는 사회 규범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회 구성원 인식 속으로 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법 그러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충실하게 내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실제적이고도 또 부정적인 제재 수단에 의해서
강제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강제력이 동원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규범은 사회적 규범으로 존재하는데 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회학에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습은 어느 지역사회에서 사회생활이 반복적으로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짐으로써 그 구성원들의 생활과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관습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웃으로부터 경멸감이나 소외 등의 심리적 제재를 받는다. 예를 들어 원시부족 같은 경우, 아마존의 밀림에서 살고 있는 원시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만의 사회적 간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사회적 간섭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로부터는 무시되거나 소외되거나 경멸을 받게 되겠죠. 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부족들은 이렇게 입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 큰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것이 그 부족의 어떤 상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구성원이 야, 이게 입을 뚫고서 그런 흉측한 나무를 꼽는 것이 나는 못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부족 사회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관습이고, 두 번째는 도덕을 사회 규범의 하나로 꼽습니다. 도덕적 규범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도덕적 규범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죠. 저 녀석은 참 못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데, 도덕은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사회 규범이 법인데요. 법의 형태로 규정을 하고 제재의 주체가 어떤 형태이든 공적인 성격을 띠며 강제력을 가지죠. 아까 이한배 집사님이 그러셨나? 법 그러면 과태료, 혹시 뭐 교통딱지 뜯고 과태료 물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많습니다. 것처럼 어떤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제재가 따라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 단순한 사회적 비난을 넘어서서 벌금을 낸다든지, 중환죄 같으면 뭐 구치소 감옥에 들어가서 수용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이런 사회 규범으로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과 종교가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종교 역시 광범위한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종교가 요구하는 고차원적인 규범성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내심의 의사를 규율해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아직 보통의 법은 외부적으로 표출됐을 때에만 제재 수단이 발생하거든요. 마음속으로는 뭐 거짓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규율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의도를 가지고 외부적으로 발현됐을 때만 법은 강제하게 되는데, 이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의사부터 규제하고, 더군다나 물론 외부적으로 발현되는 행위까지도 규율해서 법보다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더욱 고차원적인 규범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규범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법 위에도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은 종교, 도덕, 관습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법하고 차이를 따지냐 하면 법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범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원래 원자력 전공하신 이과생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와서 처음 설교하시는 중에 그 사랑의 방법으로 법을 잘 지켜라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법대에 가서 1학년 때 법철학 공부할 때 그 독일의 옐리네크라고 하는 그 법철학자가 법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도덕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그중에 추려서 최소한도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이 법이라는 것이고, 그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게 되면 강력한 제재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반면에 종교법은 법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규범적 행동을 요구해요. 법은 원칙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지 않고 그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어야만 문제가 되고 규율이 돼요. 반면에 종교적인 규범성은 내면의 의사까지도 간섭하고 규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일 것처럼 미워해요. 실제로 죽이려고 마음도 먹어요. 그래도 법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의 경우에는 이를 죄로 취급하죠. 예수님의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은 그런 엄한 잣대를 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 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법에서는 배우자 있는 당사자가 다른 이성과 사귀어도 실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간통죄는 개인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법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를 왜 관여하냐 해가지고 간통죄를 폐지하는 나라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법이다. 최소한의 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강제 규제 수단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담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경우에 막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제가 재판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10중 8구 그런 말 해요. 법대로 하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까 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만 정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법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람으로서 지키고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고 살겠다고 하는 게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 교회는 은혜 공동체라고 해갖고 누가 법적으로 잘못해도 용서하고 덮어야 된다. 뭐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베풀더라도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그 위에 은혜와 사랑을 덧붙여서 행동을 하면 바람직한데 이 법의 기준을 모르고 무조건 은혜롭게 하자고 해서 불법을 용인하고 불공정을 용인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깨지는 큰 해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알고 그 이상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법과 종교의 큰 차이점은 종교는 개인의 신앙 체계 아래서 정립되는 자율적인 규범인 반면에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타율적인 규범이라는 거죠. 종교는 누가 그 종교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했나요? 자기 스스로 그 종교적인 신념과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을 자기가 지키며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그 종교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규범을 내 신앙 체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법의 체계를 살펴보면요. 교회법의 존재 이유와 기능은 뭐냐 하면 교회법은 그 교회와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구성원들을 규율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법은 그 교회 나아가 교단 구성원들에게 그 교회에 믿는 신조를 규정하고 그 교회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반칙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은 그 교회를 규율하는 최고의 법으로서 교단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단은 근대 대의민주주의 정치 구조를 선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립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교단 헌법에 보면 목사님도 장로님이신 거 아세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로 대의 정치를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설교와 교회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고 목사님의 정의가 일반 장로는 설교는 하지 않고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당회가 협력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하겠지만 한 교회 당회에서 상위 기관이 노회가 있어요. 그럼 당회에서 대표 목사와 장로를 파송을 해서 또 노회에서 그 지역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거기서 또 다 의논해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노회 상부기관에 총회가 있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노회가 또 총회에 대표를 보내서 거기서 모든 총회 의사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치 우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단이 바로 그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로 정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장로교단의 특이한 아주 형태예요. 이 장로교의 대의 정치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파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감리교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충청 지역이나 이쪽에는 감리교 계층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 전도를 하셔가지고 감리교회가 많이 있는데 감리교회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지만 기능이 좀 달라요. 감리교회는 감독 정치입니다. 감독.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감리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지도해 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나요. 목사는 항상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산다. 그게 뭐냐면 언제 어느 곳에서 갑자기 설교를 시켜도 설교할 준비를 하고 살고 두 번째는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산대요. 왜 이사를 하지? 위에 상부 감독이 어떤 특정한 목사에게 너는 이 지역에서 저 다른 교회로 가라 명령하면 바로 그 다음날 짐 싸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감리교회가 감독 정치의 어떤 독특성과 특이성이 잘 발현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그 감리교 감독 정치는 그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모든 교육자들이 이동하고 또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에는 목사와 장로의 연합 협의체가 있는데 그게 당회와 같은 권한과 그 의사 권한과 결정 권한이 있지 않고 위원회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이 합쳐져서 기획위원회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장로교회는 아까 행정에서도 목사님이 그런 설명해 주셨죠. 당회장이 당회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회 구성원이 전체가 당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감리교회에는 그런 의사결정 기구가 없어요. 목사와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권고적 의견, 권고적 권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런 권한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감리교 감독 정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 교단에는 아예 장로제도 없어요. 그래서 침례 교단은 보통 회중 정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교와 같은 목사 장로 구성원의 당회 같은 기관이 없어요. 거기는 안수집사 권사도 없어요. 다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면 재직이고 총회를 열어서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그게 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꼭 아셔야 될 게 교단 헌법의 특징이 장로 대의 민주정치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교회법이 이렇게 존재 이유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법의 한계는 뭐냐 하면요. 법이랑 일반 사회법이랑 달라서 사회법은 대한민국 군인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다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교회법은 그 교회의 교단 구성원들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장 통합교단에 속해 있으면 예장 통합교단의 교회 헌법은 예당 통합
교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교단에서 면직 출교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의 입장에서는 교회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그 건진 방법이 면직 출교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를 못하게 하고 장로는 장로를 못하게 하는 처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바깥으로 내쫓는 처분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그 처분인데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네. 탈퇴하면 돼요. 탈퇴하면 그 구성원에게 그 건징의 효력이 미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나 장로가 교회 헌법에 어긋나는 큰 범죄 행위로 면직 판결을 받아도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나 다른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법하고 사회법이 늘 같이 가면 좋은데 충돌할 때 문제가 발생하겠죠. 교회법은 일반 사회법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광범위한 규범과 제재를 정하고 있지만 교회법과 사회법이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 대표적인 경우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법은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교회법을 존중하고 종교기관 내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단체 내부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이나 규율을 어긴 자에 대해서 행하는 권징재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정직을 당했다, 아까처럼 면직 출교 처분을 당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교리 및 단체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례에 해당해서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A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회법에 법원에 제소를 해갖고 이 교회가 나는 이럴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나를 면직 출교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해달라, 이렇게 재판을 걸어도 법원에서는 그거는 니네 교단 내에서 니네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법원에 와서 심사 청구하지 마라 하고 아예 심사도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법도 종교법의 그 독립성과 그 독특한 그런 규율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긴 하는데 아무리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또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단체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국가가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적인 분쟁에 있어서는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종교단체 내부의 헌법 규정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호와의 증인 예를 들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을 거부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그 피를 흘리는 전쟁을 거부해서 군대를 안 가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네. 나는 여호와의 증인을 섬기니까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군대 입영을 거부하게 되면 네가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교리에 따른다 할지라도 군대를 거부한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 이슈가 됐던 게 다만 최근에는, 왜냐하면 그게 그 자기 신앙적인 확신에 따른 거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교를 믿었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면 병역 의무 대신에 조금 더 장기간의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해서 이렇게 또 허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확립된 이후에 여호와의 증인 남자 청년 그 믿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근데 법원에서는 이게 임시 그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교를 믿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교를 생활해 오던 그런 신앙인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하기도 하고 또 처벌하지 않고 대체복무로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무리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다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갖고 과도하게 헌금하고 전적으로 그 교회 봉사하고 집을 나가서 막 공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을 소홀히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우리 교단 헌법에는요, 노예에 속한 지교의 부동산의 소유는 노예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관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노예가 이를 처단하도록 총회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교회 재산은 그 교회 고유의 소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상 총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교단 헌법에 교회 부동산 소유는 노예에 있다라고 규정을 했어도 사회법에 가서는 사회법에 그 적용을 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락해주지 않고 사회법의 적용을 그대로 해서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소유로 본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법과 사회법이 기본적으로는 사회에서도 교회법을 존중해 주지만 어떤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거나 일반적인 그 법적 규제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법이 더 규제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참고적으로 우리 교단 헌법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받으신 이후에 그 인터넷에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총회 헌법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근데 그거 봐도 딱딱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단 헌법은 문제가 생기면 찾아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이 시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요, 제1편이 교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요리문답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요리문답 강의해 주셨잖아요. 그 챕터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우리 장로교단, 예수교 장로회 장로교단의 믿음의 신조를 제1편에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제2편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는데 지교회는 헌법 제9조에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단 헌법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무리들과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게 요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인터넷 교회, 뭐 유튜브 교회, 이렇게 일정한 장소가 없는 교회들이 출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교단적으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도 교단에 편입시킬 거냐 아니냐. 뭐 실제로 지금 그런 교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내고 뭐 오히려 그런 유튜브를 잘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더 막 유행하고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앞으로 총회에서 다뤄야 할 숙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인가요? 미조직교회인가요? 조직교회. 예, 조직교회죠. 왜? 당회가 있으니까. 당회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14조에 교인의 구분을 보면 우리 교회는 교인을 이렇게 구분해요. 원입교인, 유아 세례교인, 아동 세례교인, 세례교인, 세례 입교인이라고 우리 옛날에 보통 그랬죠. 원입교인은
교회 나오면 다 원입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면 다 원입교인입니다. 유아 세례교인은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교인이라고 합니다. 아동 세례교인은 이게 작년에 헌법 개정하면서 새로 생겼는데요. 유아 세례교인하고 아동 세례교인이 7세부터 12세, 그러니까 되게 한 초등부 다니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그때도 세례를 받으면 그것도 아동 세례 교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례 교인,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13세 이상이 돼서 입교하거나 원입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가 세례 교인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항존직, 임시직 이렇게 교회 직분을 구별하거든요. 항존직에는 누구 있어요? 장로, 목사, 권사. 네. 여기서 헌법에서 얘기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예. 항존직은 그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70세가 되는 해까지 심의하도록 했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장로 정치니까 장로 안에 설교와 치리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치리만 하는 장로님이 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시직은 전도사, 그다음에 서리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전도사님 교회학교의 교육전도사님은 임시직이라고 볼 수 있죠. 1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서리 집사님도 심의기간은 1년이어서 매 연말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다음 해에 집사를 매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서리 집사님은 매년 임명을 임시직.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목사님 청빙하는 데 많이 지금 관심 갖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8조에 보면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이 되어 있는데 조직교회만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위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임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임 목사,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은요, 그 다음 제가 적어놨네요. 단임 목사님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3년마다 단임 목사 연임 청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목사님은 매년 연임 청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3회 1항에 보면 단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 결의와 재직회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뭐 쭉 회의록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매 3년마다 단임 목사의 연임 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된다. 그리고 부목사님의 청빙은 당회 결의와 재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청빙 서류는 뭐 이런 게 있고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담임 목사님은 임시로 아직 위임으로 받지 못했으면 3년마다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심의하시도록 할지 말지를 투표를 해야 돼요. 부목사님은 매년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부목사님의 청빙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해 심의하셨고 그 다음에 심의하실 때는 그냥 당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연임 청원 시에는 또 마찬가지로 당회 결의와 재직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만장일치인 경우에서 그냥 목사님 그냥 연임으로 하는 거로 합시다 했는데 한 사람이 법이요 하고 손을 들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목사님하고 관련돼서 6항입니다. 6항. 이거는 중요한 거고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여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 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 자립 대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자립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아직 조직 교회가 되지 못한 미자립 교회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데
조직교회 이상에서는 첫 번째,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 담임 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 청빙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조항을 집어넣게 됐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목회자 세습을 방지하는 우리 교단의 헌법 규정이 바로 이 28조 6항 제1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교회 시무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장로님의 배우자를 목사님을 모실 수도 없고 장로님 아들을 그 교회 예를 들어서 안수화 장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근데 산지연 교회에 안수화 장로의 아들을 아무리 전 교인이 동의를 해도 담임 목사로 모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6호 1항 1호 2호의 이 내용을 규정한 것은 저희 총회에서 그 목회세습 방지를 위해서 해놨던 것인데 요새 이게 틀어져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하고 교단적으로도 큰 충격이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M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찬성을 해서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 교회 목사의 위임 목사로 오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사항인데 우리 교단 총회에서 그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러면 총회의 결의로 교단 헌법의 규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야 될 예. 것 같은데 한 것 같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얘기하면 만약에 목회 세습 규정, 방지 규정을 헌법에 규정을 해놨는데 그러한 것을 허락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옛날에는 이 헌법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총회에서 결의해서 이 헌법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허락하려면 그냥 총회에서 만약 뭐 다수결로 그 교회는 예외적으로 허락해주자 이런 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하여튼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얘기하면 그거를 허락하려면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법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법을 바꿔야죠. 헌법을 그러면 차라리 헌법을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허용되는 규정을 새로 가입을 시키든지 하고 허락을 해야 되지. 만약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다고 국회가 정한 법의 내용을 침탈하는 다른 의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의 장로, 집사, 권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로, 집사, 권사에 되면 장로는 자격이 무음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 장로의 선택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투표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2012년에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삽입이 됐는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많이 크지 않은 교회는 교인들이 다 누구인지 다 아니까 후보자를 추천할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큰 교회, 영락교회 한번 갔더니 예배드리러 갔더니 당회 후보자를 1번부터 뭐 30번까지인가 이렇게 쫙 게시해 놓은 걸 봤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누가 대상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름 써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름 써서 찍으라 그러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회에서 뭐 안수집사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라든지 뭐 그분의 신앙의 정도든지 이런 걸 다 심사해서 추천할 수 있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추천하고 나면 추천 안 된 사람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당회가 장로 후보자를 추천하느냐, 나는 왜 안 되느냐라고 따지고 들면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집사의 경우에는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계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씀드린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집사를 전부 안수 집사로 좀 고치는 헌법 개정 중에 있는데, 무음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이 돼야만 그 집사가 되고, 권사도 마찬가지로 무음 세례교인으로 35세 이상 되고 5년을 경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집사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우리 투표 많이 해보셨잖아요. 다 이 조항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 교단의 취지에는 3개가 있습니다. 당회, 노회, 총회. 당회는 그 지교회 목사, 장로, 전원으로 구성을 하고, 당회 구성원에는 부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일정 구역 안에 있는 지교회의 연합체인데, 헌법의 기준은 오자가 있네요. 교회입니다. 30개 이상의 교회가, 또 세례교인이 3,000명 이상이 되면 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는 전국적으로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이 69개 노회의 또 대표를 총회로 보내서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총회입니다. 당회의 직무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의회와 재직회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 직무는 보시면 뭐 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교 장로회 교단은 당회에 지나친 권한이 다 집중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입법권도 있죠. 네. 행정권도 있죠.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사법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는 게, 상호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견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인데, 우리 교회는 입법, 행정, 사법권이 다 당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성실하게 당회의 직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운영을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좋죠. 근데 만에 하나 당회가 전횡을 임삼거나 그 교인들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당회에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교회 재판하면서 다뤘던 교회 중에 저 서울 강남에 아주 큰 유력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할 때 청빙 조건이 이상했어요. 목사님을 청빙할 때 목사님은 설교와 신방만 해라. 행정은 장로가 다 한다. 또 아까 목사님이 교회 행정, 또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의 직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되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많이 이상하죠. 예. 네. 근데 그 교회에,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나가신 이후에 2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못 모셨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오셨는데, 이제 교회가 막 그런 분란이 생기고 목사님이 나가시고 2년여가 경과해서 약 한 뭐 1,500명 출석 교인이 한 700~8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정말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한 3년 만에 다시 1,500명 교인이 회복이 됐어요. 교인들의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 기도원에 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시러 기도원을 오르내리다가 그 교회에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관리 집사님의 인사권을 장로님들이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그 관리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기공 만든. 장로한테 잘 보여야 뭐 속이야 정말 속된 얘기인데 음. 장로님한테 잘 보여야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봉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고 목사님은 맨날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도대체가 교회 직원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 하고 그 목사님이 하여튼 강력하게 요구하셔갖고 관리 집사님이 바뀌셨어요. 예.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얘기가 다르지 않소? 무슨 얘기가 달라요? 당신이 우리 교회 오실 때 행정. 설교와 신방만 하고 교회 행정과 모든 재정 관리는 다 장로가 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위반합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 월급을 안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죠. 목사님이 참 열심히 목회하셔가지고 교회가 원래 수준을 회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제가 그 교회 참석해서 목사님 예배 같이 드렸는데 참 말씀에 은혜가 넘쳐가지고 참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 목사님 월급을 못 받으니까 교회를 나오시게 됐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아니 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왜 내보내냐? 350명의 교인이 목사님을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다른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교회 헌법을 잘 알면 괜찮은데 헌법을 모르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회가 당회로서의 권한을 잘 알고 행사하고 공동의회가 공동의회로서의 권한을 잘 알고 행사하고 재직회가 재직회의 권한을 잘 알고 행사하면 교회가 행정적으로 바로 서고 분란이 없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왜 필요하냐 하면 모든 걸 다 상의해서 은혜롭게 다 수습하면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법이거든요. 제가 우리 노회내 어떤 교회에서 그 시간이 다 돼가서 뒤에 공동의회 재직회의 권한을 한번 읽어보시대요. 재직회의 권한 맨 마지막에 보면요. 5. 재직회의 결의사항 1, 2, 3, 4, 5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동산 매매가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재직회 권한입니다. 근데 저희 노회 내에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교회에서 목사님 사택, 원로 목사로 추대하면서 사택을 마련했는데 당회에서 결의하고 재직회에서 결의를 받고 사택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어떤 집사님이 부동산 매매는 왜 재직회에서 결의하고 끝내냐. 반드시 교인들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교인총회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회를 해야지 왜 재직회만 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매주일 그냥 교회에 데모하고 막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헌법조항 찾아보시면 재직회가 부동산 매매라고 하는 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재직회의 권한이니까 재직회의 권한이라는 걸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자기 고집을 안 꺾고 뭐 경찰서에 고발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냐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는 교회법을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 교사 선생님들이지만 다 교회 지도자들이시고 또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교회의 법을 어렵거나 뭐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법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훌륭한 강사죠. 딱 9시에 시간 맞춰 끝냈습니다. 9시 5분까지니까 혹시 이거는 내가 끝나기 전에 꼭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 계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장로님, 저기 나이 70세는 어떻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주민등록상 나이입니다. 주민등록상. 실제로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도 분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 6.25 후에 군대 가지 않으려고 고족을 재편하면서 나이를 막 서너 살 많대.
신고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장로가 내가 실제는 65세밖에 안 되는데 고족상에 70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실제 나이가 65세요 하고 5년을 더 심호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 허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나이가 많게 한 사람도 있지만 또 적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실제는 71살인데 고족상으로 70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신앙 양심상 아직 고족상 나이가 안 돼 있지만 70세 뭐 한 해나 두 해 전에 은퇴하는 걸 허락해주고 있어요. 근데 연장하는 건 허락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기준대로 하는 거죠. 네. 네네. 장로님 그리고 저기 제가 아까 한 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하나만. 네, 집사님. 예, 저기 그 세습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된 네. 조항에 시무장로의 배우자 뭐 직계비속 안 된다 이렇게 돼 네. 있는데 혹시 은퇴 장로는 됩니까? 법적으로만 따지면 은퇴 장로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무 장로라고 못 박은 거는 그 교회 시무하고 있는 장로님의 가족도 안 된다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은퇴하셨는데 그 자녀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 그것까지 막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무장로님이 네, 내 아들을 목회시키기 위해서 예. 은퇴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회에서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헌법 조항을 들이대서. 그러니까 그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강의를 마치면서 꼭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말은 네. 우리 법대로 살지 말고 은혜대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됩시다. 네. 그래서 아멘. 인간다운 사람, 아멘. 우리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교회법 강의를 했는데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가 교회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아멘.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지킬 것은 지키고 은혜로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